원대학교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아무런 선함도 추구할 수 없었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해내시고 이제 그분의 온전함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이 기쁨을 더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내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며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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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 주보이는 기도를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기는 이 땅에 창궐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기도와 사랑으로 돕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불안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말씀과 묵상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영그는 농작물처럼 성장하여 거듭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금진호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 세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어 이 사태가 빨리 안정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제한받는 자영업자들의 사업과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주님 주신 자유와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지치고 낭망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옷깃을 여미오니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자가 맡은 바 직분과 사명에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사와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눈을 크게 뜨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기억하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지금은 잠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발돋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질병으로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사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으로 붙드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탄자니아의 시온산 교회 건축을 계획대로 축복하옵시고 교회 학교와 속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맡겨진 사명의 갑절의 축복으로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이 기쁘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쪽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이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지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제 군대 간 아들에게서 기다리던 편지가 오면은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가운데는 한글을 깨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가지고 옆집에 달려갑니다. 옆집의 학생에게 그 편지를 주면서 하는 말이 나는 눈뜬 소경이어서 글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나 눈뜬 소경이라서 글을 모른다. 그러면 옆집 그 학교 다니는 학생이 그 아들이 보낸 그 편지를 읽어줍니다. 그러면 그 노모님들은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눈뜬 소경은 이제 글을 모르는 사람을 눈뜬 소경 하는데 눈뜬 소경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눈뜬 소경은 글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뭘 보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또 눈뜬 소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눈뜬 소경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눈뜬 소경 이야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9절 이하에 보면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았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알고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두 맹인의 눈이 떠지는 눈뜬 소경이죠. 눈이 뜬 소경. 근데 이 눈뜬 소경이 또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오늘 본문에 눈뜬 소경일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눈뜬 소경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눈뜬 소경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뭐를 보고 들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눈뜬 소경 상태에 지금도 있어요. 그동안에도 이 눈뜬 소경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도 그거를 제대로 보고 깨닫지 못하는
눈뜬 소경, 눈먼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앞에 19장, 우리 오늘 20장을 봤지만 19장 27절, 원래는 성경이 장절이 없어요. 이 마태복음 모든 성경이 문단은 나눠져 있지만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장절로 나눠 놓으니까 이게 찾기는 좋은데 그 내용을 자꾸 이렇게 단절시켜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이제 앞에 연관성이 다, 이게 성경은 앞뒤로 연관성이 전부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만 봐가지고는 성경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앞에 19장 27절,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계속 지난 시간서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 앞에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간구하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일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리라. 그러면서 20장 넘어오면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들려주셔요.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의 주인과 주인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이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죠. 우리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킵니다. 또 제3시에 3시간 뒤에 장터에 나갔더니 여전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상당히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시킵니다. 뒤에 제6시, 제9시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 일이 맞춰지기 1시간 전에 나가보니까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을 하게 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줄 아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로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평 원망하는 거죠. 그때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연관성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그 바로 뭐냐면은 제자들이 헌신하여 보상을 받겠지만 자신을 먼저 온 자로 생각하고 자신을 가장 먼저 온 자로 생각하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보상을, 대우를 요구하게 되면 어느새 나중된 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흥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흥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적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서 얻는 것은 품삯, 일당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꾼들이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이 계약하고 언약을 이렇게 자꾸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언약과 계약은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하시잖아요. 여러분, 계약이 뭐예요? 이 계약 행위는요, 서로의 이해 득실을 위해서 그 조건을 따져가서 서로 이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하는 거, 이 계약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어 언약을 맺지 계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약은 더 나은 거래를 위해서 서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더 주고 덜 받고, 이 계약입니다. 그래, 그것이 서로 일치가 되면 서로 계약하는 행위가, 상행위가 이 계약이죠. 근데 언약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약속하시어요. 대신에 우리에게 모든 걸 또 요구하십니다. 그래, 계약과 언약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달라요. 이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는 언약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찾아본다면 가장 비슷하고 유사한 그 행위가 뭐냐면은,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혼 서약, 여기에 가장 언약에 근사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신랑 신부가 어떻게 서약합니까? 그렇게 서약하잖아요. 이제부터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의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 서약을 하죠.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추세는 보면은 이제 주례 없는 결혼식을 많이 하잖아요. 서로 눈이 맞고 마음이 맞아서 필요에 의해서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뤄서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주례 없는 결혼식들 많이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봐요. 그래, 신랑 신부가 각자 서로 서약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신랑 신부가 빼놓지 않는 내용들이 되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써서 이렇게 보면은 꼭 이 내용이 들어가요. 신부가 빼놓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아침잠이 많아서 어렵겠지만,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은 아침밥은 챙겨줄게. 요 내용은 꼭 들어가더라고. 신랑이 꼭 하는 그 서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그 게임, 그 시간을 줄여서 청소는 해줄게. 요 내용이 항상 들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 현대 남녀가 서로 결혼하는 거 보면은 처음부터 사랑보다는 조건에 따져서 배우자를 택하고, 결혼도 철저히 계약적입니다. 이 계약적인 관점에서 서로 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 계약이 위반이 되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쉽게 깨트립니다. 이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을 믿고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인간이 항상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에 어긋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때 보면은 우리 어떤 노력이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 그거는 계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 긍휼하신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지, 우리 어떤 공로나 노력을 보고 우리에게 보상하는 어떤 계약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자들은 항상 자신이 특별한 존재, 예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 최측근, 오른팔, 이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항상 자신이 으뜸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보상에 대한 약속을 하시잖아요. 분명하게 이 보상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끝났을 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또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20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나와서 절하며 원하는,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게 뭡니까?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어머니 요구라기보다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 바람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4절에 보면은 이것을 보고 나머지 10제자가 누구에게 분을 냅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단지 어머니 생각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나온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히 사랑한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읽어보면, 복음서 보면은 12명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는 제자예요. 그래,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또 중요한 자리는 이 3명의 제자를 꼭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이 3명 중에서 이 수제자는 아마도 베드로였을 거예요. 항상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거 보면 베드로, 이게 성격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 모이면 얘기하는 사람이 리더 역할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항상 12 가운데 수제자 역할을 이 베드로가 했을 겁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앞에서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자신들이 잘하면 베드로를 제쳐놓고 수제자가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대회 시상식 하잖아요. 올림픽 대회 끝나면 1등, 2등, 3등 이렇게 시상식을 하면 시상식 때 해피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금메달 딴 사람이 해피해요. 세계에서 2등, 3등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시상식에 올라가는 거 보면은 그냥 금메달 딴 사람만 너무 행복하고 2등, 3등은 그저 그래. 그냥 얼굴에 그냥 기쁨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호숫가에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수익권이라는 얘기는 우두머리, 수장, 으뜸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그 12제자 가운데 수익권, 수제자로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그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로마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수익권 12제자 가운데 수석 제자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 전통을 지키고 있어요. 서로 으뜸이 되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소리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 예수님이 지향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표와 그 방식,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그 길에 대해서 아직 이 제자들은요 눈뜬 소경이에요. 눈이 닫혀 있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는 제자도, 제자의 길, 그거에 대해서 아직 눈뜬 소경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 그 제자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미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해할 때 세상의 방식, 이 세상 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눈뜬 소경이죠. 바로 앞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서로 으뜸이 되려고 생각하고 다투는 이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열려 있지만 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와 이 당나귀 그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이 발람을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 그리고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돈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집을 일찍 놨습니다. 그래서 당나귀에다가 안장을 채우고 거기에 타고 2명 종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이끌고 이 모압 지역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이렇게 들고 이 발람을 죽이려고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탄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잡고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 당나귀는 봅니다. 당나귀는 보는데 누군 몰라요? 이 발람 선지자는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칼을 빼들고 서 있으니까 이 당나귀는 그거를 보고 길에서 벗어나서 자꾸 밭으로 가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채찍질을 하고, 채찍질을 해서 듣지 않으니까 지팡이로 두들겨 패고,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 내가 칼이 있었으면 내가 널 죽였을 것이다. 당나귀한테 그래. 선지자는 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어리석다는 이 당나귀는 본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아이러니. 성경의 아이러니. 영적인 눈이 닫혀서 보지 못하는 거죠. 이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향 가운데 어떤 성향이냐면은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다 보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만 주로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이제 이 사람의 이거를 선택적 지각, 그런 어떤 성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집에서 놀다가, 그때는 이 쌀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쌀통 잘 안 쓰는데 철제로 된 쌀통이 있었는데 놀다가
거기 이게 넘어져 가지고 이 철제 사각 이 모퉁이 이 모서리에다가 이마를 딱 찍혀서 이 피부가 이제 찢어지잖아요. 이게 막 피가 그냥 떨어지니까 저희 집 사람이 이제 혼자 집에 있다가 그냥 깜짝 놀라서 지혈을 시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경황이 없으니까 다니던 이 소아과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애가 이 쌀통에 이마를 쪄가지고 막 피가 흐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러시더래. 그 성형외과 가가지고 사진 찍고 별 이상 없으면 그냥 꼬매달라고 하라고. 그래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성형외과는 어디 있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이 90년대에 서울에 있는 강남에 부목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원장님이 그러더래. 집 앞에 나가보라. 그래 압구정로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다 사택도 다 거기 있었어요. 그래 진짜로 몇 발짝 나가니까 압구정로예요. 거기 보니까 이 건물마다 그냥 성형외과가 그냥 쭉 한두 개가 아니라 막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몇 년 동안 우리가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전에는 그것이 거기 성형외과 그렇게 많은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정말로 성형외과가 그냥 양옆으로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쭉 들어섰더라고. 우리 학교 앞에 성형외과 있어요? 모르지. 이 사람의 이 성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여러 번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제자가 가는 길에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듣더라도 자기 관점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제자직, 주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실 때 소경 두 사람을 길가에서 만나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어요. 마태가 예수의 복음을 기록할 때 왜 이곳에 맹인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나 그들의 눈을 고쳐주신 이 기사를 왜 여기에 기록했을까? 여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2장에 발람과 당나귀 이야기를 다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29절 이하를 보시 바랍니다. 29절 이하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끝나면 21장이 나오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내용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은 두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원과 두 번째 단원. 두 번째 단원은 21장부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순환과 고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이 이 두 번째 단원이죠. 단원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읽었죠?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대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줘,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조롱당하고 채찍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서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 순간에요. 그래 여리고에서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이 두 맹인을 만난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두 맹인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는 소리를 지르잖아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들이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잖아요. 제지하잖아요. 더 소리를 질러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 두 맹인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대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게
분명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들이 눈뜬 소경이 됐어요. 평생 닫힌 눈을 갖고 있다가 눈이 떠진 눈뜬 소경이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은 비록 눈이 그동안 닫혀 있었지만 열려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영적인 눈은 열려 있었어요. 그래, 보지 못하지만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아 육신의 눈까지 열려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들은 이들을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눈을 치유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두 맹인의 눈이 치유되는 이 기사가 여기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건은 제자들의 영적인 눈에 치유돼야 된다고 하는, 눈뜬 소경인 제자들의 그 영적인 눈이 치유될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진짜 눈뜬 소경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위에 대한 야망을 버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이 두 맹인처럼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눈뜬 소경이 아닐까, 영적으로 눈먼 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왕같은 제사장,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는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다 주의 제자고 이 선교사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을지라도 삶의 방식, 천국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아직 바뀌지 못해서 그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위와 야망에 대한, 보상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눈뜬 소경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뭐냐? 삶의 관점과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눈먼 자들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눈이 멀어 있어요. 제자들이 아직도 눈먼 상태에 있는 거죠. 눈먼 소경입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은 세상 나라의 방식과 전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 예수의 방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야망을 따라 성공과 지위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리라. 천국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 이 세상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눈먼 상태, 눈뜬 소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자들이죠. 주님의 제자는 굴림보다는 섬김, 교만보다는 겸손, 강함보다는 깨어짐을 통해서 제자의 참된 자리에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종들입니다. 우리는 헛된 것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눈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 주의 제자로서 주님 따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제자로 붙잡히시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겉사람만 바뀌지 않게 하시고 속사람이 바뀌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바뀌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를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여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뒤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녀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하나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목적헌금, 또 제단 꽃꽂이, 일천번제,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딥혀 주셔서 삶이 궁핍하거나 핍절하지 않게 하시고 드려져 쓰임받으며 흩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종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가 창궐한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문란과 무절제로 인한 욕망의 죄가 우리에게 가득함을 보게 합니다. 저희들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루속히 성결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이 전염병으로 병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어려운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기관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믿음이 흩어지거나 넘어지는 자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에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강함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들, 또 해외 가는 가족들, 병원에 입원한 우리 교우들, 또한 연로하셔서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부모님 특별히 기억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남은 소망 주님께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져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이제 수료하시는 우리 유님순 성도님 우리 소개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또 이렇게 새 가족이 이렇게 오셔서 사주교육을 마치시고 우리 가족이 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윤임순 집사님 저희 교회 새 가족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손길, 생명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이 영적인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을 성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딥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직 이 코로나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종에서는 아직 코로나가 계속 안 나오는데 제가 세종을 가봤더니 거기 유흥시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종은 밤에 이제 다 일찍 집에만 들어가서 그렇지 않아. 지금 사람들이 막 무절제하고 문란하고 이러면 이 코로나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절제하고 견디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사실은 어디 돌아다니면서 무절제하고 문란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괜찮을 텐데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가 있는데 지금 이제 서울은 아마 이 모든 게 아마 이제 비대면으로 가는데 이제 지방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들은 정규 예배는 할 수 있어서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뭐 새벽기도 정도는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유년부 초등부는 오늘부터 주일날 이 시간에 둘째, 셋째, 넷째 주일날 7월 3번 나눠가지고 예배 시간에 지금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날 텐데 뭔가가 막 자꾸 단절되는 것 같고 맥이 끊기는 것 같고 그런데 특히 우리 자녀들의 그 믿음이 단절되지 않도록 부모님들은 특별히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기회에 신앙 다 잃어버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예년처럼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못하지만 주일날 꼭 나와서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유아유치부는 8월에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일날 이 시간에 성경학교 하고 중고등부는 8월 4일날 수요일날입니다. 수요 예배 때 하루 동안 여기서 수요 예배를 겸해서 서종현 목사님 강사로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집회를 합니다. 청년대학부는 8월 2일 날 월요일 날은 이용규 선교사님 이 줌으로 합니다. 우리 내려놓음의 저자 우리 교회도 오셨던 분이시죠. 이용규 선교사님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줌으로 8월 2일 날 3일은 신동욱 교수님 줌으로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은 이제 수요 예배 때 중고등부 같이 여기서 집회합니다. 그래서 청년대학부는 이용교 선교사님 말씀, 그리고 신동욱 교수님은 성경 공부, 서정은 목사님은 수요 예배 때 여기서 집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줌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사순절 때 이 줌으로 했죠. 그 당시에 예배를 못 드리고 줌으로 하는데 저희 줌은 100명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100명이 넘어가니까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100명. 근데 여기 청년대학부가 좀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100명.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특히 제가 이 신동욱 교수님 요한계시록, 최근에 요한계시록 줌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성경 공부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아주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청년부에게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하게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신청을 좀 교육 목사님한테 하셔서 이용규 선교사님이나 신동욱 교수님 또 서정현 목사님 할 때 들어오셔서 같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 8시에 속장 회의는 온라인으로 합니다. 오늘 다과는 박기수 집사님, 민영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셔서 나가실 때 꼭 떡을 가지고 가셔서 가정에서 차와 같이 드시면서 가족끼리 교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마음의 사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대장을 알아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한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렀어 이제만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불가능하니 태우소서 재단을 같이 쌓고서 기도의 양들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방은까지 태우소서 십자가로 참 사랑을 계획이 그 사랑 내게로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방은까지 태우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동이여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방은까지 태우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방은까지 태우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방은까지 태우소서 목소리로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불렀어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우리 이 시간 623장 우리 주의 전을 떠나기 전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 In His time, 살리 In His time.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Lord, pray, show me every day, angels reaching me your way. As you do just what you say in your time.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주를 따라 주님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님과 그 가정 위에 늘 항상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